이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5절 말씀인데 성경 합독은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은 5절입니다. 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고 특별히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많은 분들이 1절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은혜롭게 받아들인 말씀인데 1절뿐만 아니라 2절, 3절, 4절, 5절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하니 그 은혜가 뒤로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1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어떻게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백인데 오늘 본문인 5절 말씀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5절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란 것은 식탁이겠죠.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말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손님이 어느 집을 방문하면 주인이 그 손님을 귀히 여겨서 기름을 발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 정중하게 모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손님들이 올 때 정중하게 대접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손님을 모셔드리는 습관이었지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주인이 손님의 그 잔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대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양들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젠가 하면 골짜기를 따라서 고원의 방목장으로 갈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험한 길도 건너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지나야 하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적정한 장소에 도달해서 양들이 고원 산악지에 당도해서 안전하게 쉬고 거기에서 먹이를 먹을 만한 장소를 미리 답사합니다. 편편하고 바위가 있는 곳이나 또 마실 물이 가까이 있는 곳, 따스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메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곳에 당도하면 목사는 들풀을 제거하고 또 맹수를 대비해서 울타리를 치고 자기 양들이 안심하고 풀을 먹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긴 여정 가운데 지쳐있던 양들이 쉬면서 또 푸른 풀을 먹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앞부분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뭐지요?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온 그 대적들 앞에서 승리자들을 위하여 베푸는 축하의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였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블레셋의 그 유명한 싸움 잘하는 장수였고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칼도 제대로 쥐지 않고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 비웃었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골리앗을 비웃으면서 너의 살을 찢어서 저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 골리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 골리앗을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진영으로 들어갈 때 온 백성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였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내려주시고 그 외에 많은 전쟁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시기심에 가득 찼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광야의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그 굴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굴 속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뭐랍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종인데 건드릴 수 없다 하면서 사울의 옷자락 한 겹만 베었지요. 그리고 사울이 나가자 다윗이 뒤에서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내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과 죄가 없는 줄 아소서.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지요. 깜짝 놀라지요.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아니 사울이 왜 다윗을 쫓아갔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을 나는 아노라. 통쾌한 순간이잖아요. 원수인 사울이 자기 입으로 다윗이 왕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26장에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순간순간 입었던 다윗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생애의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을 부러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혜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받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게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장소가 어딘가 하니 메사가 아니에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감옥 아니었어요. 로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어떤가 하니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감사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메사의 은총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정이 힘들어도 저 고원은
목초지에 예비된 승리의 잔치를 기대한다면 시련을 견딜만 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목초지를 향해 나아갈 때 지쳐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는 곧 메사에 도착하게 된단 말이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지. 여러분, 요셉 아시지요? 오랜 고난의 시기를 겪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신앙의 청년이었는데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 꿈을 품고 사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고생하였을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러 관원들과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은 당장 은혜로 돌아오는 것은 없었어요. 참 아픔의 시간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요셉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인하고 포기할 만도 하였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의와 신을 지켜가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히 쓰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요셉 앞에 누가 와서 엎드립니까? 원수처럼 대하였던 형들, 요셉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가정 좀 살려주시기를 요청하잖아요. 그 요셉 앞에 또 누가 무릎 꿇었을까요? 보디발이나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머리를 숙였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민으로 잡혀 살던 유다인이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였겠죠. 하나님 은혜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신분상의 위기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들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그 나라에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느 날부터 마음 먹고 이 유다 족속을 다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장대 위에 자기가 오히려 달려 죽임을 당하고 에스더가 더 높임 당하고 모르드게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은혜를 입은 것이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적국의 포로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했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이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대적자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었고 다니엘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아니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런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첫째는 완전한 승리의 은총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 잔치상을 차려주시니까 완전한 승리죠. 두 번째로는 존귀한 대접의 은총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향유를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영광스럽게 대접하는 이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풍성한 공급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잔이 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는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입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혹여 아프신 분 없으세요? 육신 말고 마음이 아프신 분, 눈물의 골짜기를 이런저런 이유로 지나고 계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고 여러분 발걸음 앞에 올무를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입을 수 있고 나아가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절의 잔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어지는 6절을 볼까요?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다윗이 살아갔던 것이죠. 다윗, 영생의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영생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천국 잔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살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살려주어서 다윗이 혹여 이 세상의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잔치에 다윗은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미 초대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는 것이 달라요.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오늘 하루하루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분 아닙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것만 차이가 있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와 차이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하여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물더미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여인이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픔이나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그런 말, 도끼 가득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은 기쁨의 외침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한 자의 외침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환희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런 기쁨의 사람이죠.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이 안 되면 천국 잔치에도 참여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려면 1절 말씀 다시 붙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호로 그냥 예수님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만을 죽으라고 붙들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성공과 평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 19세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설교자이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더러 제왕의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임금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러한 사소한 일에 마음 쓸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이게 수긍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 되는 일이 사소한 일이나요?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죽을 똥 살똥 애를 쓰는 거 보지 않습니까? 권세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조금 더 취하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예를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를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소한 일처럼 여기고 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세상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하였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때 표현하기를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천국을 조금 맛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이 세상에도 귀한 것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유익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아니야.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요 사회적으로 특권층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삶 말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한 나라의 임금 되는 것조차도 사소한 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게 이 고백 아니에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사는 것은 그냥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될까요? 이 마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큰 시험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목자 살면 귀찮을 거야. 뭐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뭐 부담스러울 걸.
끊임없이 속삭일 거예요. 그냥 좀 쉽게 해. 재미있는 일도 많잖아. 너를 즐겁게 하는 일에 너의 삶을 들여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누가 이 유혹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유혹받았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승리의 상, 존귀한 상,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도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목자가 계십니다. 그 목자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여러분 고백적으로 앞에 있는 것 시작.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진정 이렇게 고백하며 사셔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또 내 잔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샘, 생명의 샘, 진리의 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